35페이지 시편 46편입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봉독할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네, 오늘은 보스턴 지역에서 트리니티 캠브리지 처치를 우리 심호하고 있는 션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년에 한두 번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임마누엘 교회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좀 은혜스럽습니다. 시편 46편 저랑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독일 비텐베르크는 종교 개혁의 발상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교회의 문에 보면 거기가 마르틴 루터가 그의 유명한 95개의 조항을 게재했고 그로 인해 천주교의 여러 문제를 알려 그거에 대한 논쟁이 촉발됐던 그곳입니다. 그 교회의 탑 꼭대기까지 올라가 그 근처에를 보면은 독일어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써 있습니다. 그 문장이 바로 마르틴 루터의 가장 잘 알려진 찬송, 그 찬송의 첫 줄 가사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종종 이제 종교 개혁의 전투 찬가라고 불러지는 찬양이죠. 이 찬양은 시편 46편을 계기로 쓰여진 곡입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가들은 교황 레오 10세에 의해 제명받고 로마 황제 카를 5세에 의해 무법자로 정죄를 받아 사방에서 위협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 마르틴 루터가 종종 동료 종교 개혁자이자 친구인 필립 멜라니톤을 찾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탄은 제 능력껏 다 해보라고 내버려 두고 우리는 시편 46편을 부르자. 저희들은 마르틴 루터처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권위 있는 두 사람이 저희를 잡아 죽이려고 노리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의 삶에도 다 각자 힘든 일들이 있고 두려울 일들이 있는 것이 마련입니다. 그러나 시편 46편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의 도움에 대해서 보고 4절부터 7절 하나님의 임재,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1절은 이제 시편 46편의 전체 주요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머리 위로 폭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쏟아지고 있을 때에 군인들은 벙커로 뛰어들어가서 안식을 찾고 안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폭풍우 때문에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소나기가 피부가 아플 정도로 떨어지고 있을 때에 집 안으로 빨리 뛰어들어가서 문을 닫고 조용해지면 그때 한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낯선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서 무서워서 울고 있는 아기가 아빠의 품에 안겨서 안정을 찾고 울음을 그치게 되는 그것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저희들의 힘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외부 세력으로부터만 이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약할 때에, 내부적으로 연약할 때에 저희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리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믿음이 약하고 서 있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저희를 굳게 서게 하시는, 붙드시는 분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1절에 써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1절을 환난 때에 언제나 돕는 분이시다. 이 말씀의 뜻은 도움이 필요할 때에 언제나 하나님은 저희를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환난일지라도 그 와중에 하나님은 꼭 저희를 만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가장 약하고 아프고 힘들고 부끄럽고 어려울 때에 없어지는 친구나 가족이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도우십니다. 남편한테 학대받을 때, 아내가 바람을 필 때, 직장 생활이 너무 고달퍼서 사임하고 싶을 때,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 퇴학하고 싶을 때, 코로나 걸려서 아니면 암 진단을 받아서 아프고 두려울 때에, 자녀들이 속을 썩여서 울고 싶을 때에, 돈 벌기 힘들어서 걱정 근심이 많아 삶을 아예 포기하고 싶을 때에, 힘들 때 하나님은 저에게 거리를 두고 무관심하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환난이든 우리를 그때에 꼭 만나시고 도우실 분입니다. 그냥 도우미를 보내는 것도, 멀리서 도우미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저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2절 3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2절 3절은 상상치도 못할 대격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흔드는 지진으로 땅 자체가 변하고 거대한 산마저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규모의 지진이 일어난다면 분명히 쓰나미가 뒤따르기 마련이고, 그래서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듯이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부모님을 뵈러 시애틀 지역으로 다시 옵니다. 네, 올 때마다 너무 변해 있는 것이 많아요. 저희 집 앞에 있던 나무들도 다 없어지고, 이제 그 앞에 아름다웠던 그 나무들을 대신에 이제 공사 현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속도로 다니는 길도 다 변하고, 그리고 가게들도 변해 있어서 이제는 제가 길을 찾아 다니는 것도 힘들어요. 이제 오면은 제가 갈 수 있는 데가 여기 임마누엘 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나 대대로 제가 올 때마다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올 때마다 레이니어 산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은 움직이지 않고 변함이 없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산입니다. 그러나 2절 3절에 보면 2번이나 산이 흔들리고 있다고 써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댔던 것들, 이것은 변함이 없을 거야, 이건 내가 항상 의지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 돈, 외모, 국가 정부, 직장, 건강, 저희들이 의지했던 사람들까지, 가족, 절친한 친구, 모두 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흔들릴 때에도
아무리 절박할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1절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4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성에서 흐르는 시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요하고 생명을 주는 시냇물은 3절에 있던 파괴적이고 무섭고 성난 바다와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옛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바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파도 치고 바람도 불고 예측할 수 없고 건너갈 수도 없고 끝도 보이지 않고 바닥도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바다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땅에서 흐르는 강이나 시냇물은 너무나도 소중한 자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냇물은 마실 수도 있고 그로 인해 농사를 질 수도 있고 거기서 씻을 수도 있고 낚시 대부분 다 강 주변에서 발전했습니다. 이 바다와 강의 대조는 이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 예수님은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성소에는 항상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 47장 1, 2절에는 종말에 하나님의 성전 밑에서 또 강이 흘러내리려다라 라고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휘어잡을 수 없는 바다조차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는 혼돈을 상징하는 바다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생명과 평온을 상징하는 이 기쁨을 주는 강은 항상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서 흘러내립니다. 이 말씀은 저희들의 삶이 파도치고 혼란스러울 때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저희 마음을 잠잠케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참 귀한 약속인데 왜 꼭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써 있을까요? 이것은 출애굽기를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신 홍해를 이제 건너가고 있을 때에 애굽 사람들과 그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리고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로 그 사람들이 이제 쫓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옆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 그냥 그때 너무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바로 이때 24절 출애굽기 14장 2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리고 또 2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큰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새벽에 이루셨습니다. 이 일을 언급하면서 시편 46편의 저자는 저희들에게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의 밤이 아무리 어둡고 길어도 새벽은 꼭 옵니다. 해는 반드시 떠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완벽한 타이밍에 가장 적절할 때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어두운 밤이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고 무력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절박할 때에 희망을 버리시지 마시고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새벽을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6절은 이제 이 5절의 내용을 계속 이어갑니다.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흔들리는 왕국, 그리고 2절 3절에서 말했던 흔들리는 산은 5절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왕국들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의 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에 나라들이 들썩거릴 때에 산들마저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산이 떨어질 때에 하나님의 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5절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 중에 계시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세계가 전쟁에 휩쓸려 있을 때도, 나라들이 질병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도, 뉴스는 어지럽고 사회의 질서가 흩어지고 도덕이 타락하였을 때도, 저희들의 삶 자체 통제 불가능할 때에도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걱정 근심하시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심이 없고 흔들리심이 없고 항상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온 세계를 지배하고 계십니다. 뭇 나라가 떠들며, 이 떠들며라는 단어는 3절에 있는 바닷물이 솟아나고라는 말과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해석해 놓은 것입니다. 바닷물이 떠들고 있을 때, 나라들이 떠들고 있을 때, 온 세상이 시끌벅적할 때에 하나님은 단 한마디로 모두 다 멈추십니다.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소리만으로 땅을 녹이시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저의 주변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워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저희 피난처이라는 의미입니다.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하나님은 왕이시자 전사이십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왕이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죠. 그 엘리사는 그저 사환 한 사람과 함께 있는데 이 아람 왕은 말과 병거 그리고 많은 군사를 보내서 밤에 엘리사가 거하고 있는 성읍을 에워쌉니다. 이제 그 다음 날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군사와 말과 병거들이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고 엘리사에게 내 주여 우리 어찌하리까 묻습니다. 이제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답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가 그의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있는 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도다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시편 46편은 저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원수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들과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핍박을 받아도 저희들과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7절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읽어보셔도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아담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모세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엘리사의 하나님, 왕국을 정복하신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제 웅장한 산맥 위에 우뚝 솟은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도움이시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난 속에서도 저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도우시고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그래도 두렵고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통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8절에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리고 10절엔 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와서 볼지어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 알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두 명령입니다. 두 개의 명령입니다.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안에 힘을 가지시려면 하나님께서 이 행하셨던 일들을 보아야 합니다.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전쟁터에서 수도 없이 구하셨듯이 저희를 구하십니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이 이스라엘을 구했던 그 전쟁들보다도 더 큰 전쟁에서 하나님은 저희들을 쉬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2장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호와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19장에도 예수님이 전사로 오시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우는 그 분이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내려와서 피 뿌린 옷을 입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울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모습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를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그는 만국을 치고 친히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 날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그의 하늘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님이 승리하시고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질 것입니다. 그리고 만국을 미혹하는 용 곧 옛 뱀이여 마귀 된 사탄을 잡아서 불과 유황못에 던질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적들을 이겨내고 영원한 평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저희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이미 저희가 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전투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하셨듯이 우리 주님이 이미 강한 사탄을
결박하시고 그의 집을 지금 강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국의 민족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저희들의 죄 때문에 정말로 악한 영적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쥐고 있던 그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제하여 버리사 저를 못을 박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맞서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도 저희가 매일 힘들게 싸우는 이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육체의 욕심과 저희가 매일 싸우는 이 전투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힘들지만 기다리시면 예수님께서 곧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환난 속에 하나님 안에서 쉬려면 저희들은 여호와께서 이미 행하셨던 일들을 보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저희들은 여호와의 전능하심, 그의 자비로우심, 그의 사랑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저의 삶이 실패나 패배처럼 보여도 십자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들의 승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사모하신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저희는 인간으로서 있으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걸 알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 라는 명령은 이제 사사기 11장 37절에 입다의 딸이 입다에게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할 때 그 똑같은 문장입니다. 버려두소서. 그리고 또 사무엘하 24장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리고 있는 천사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그 거두라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라는 이 명령은 이 꽉 쥐고 있는 손을 놔라 그 뜻입니다. 그만 붙잡고 내버려 두라는 말씀입니다. 초조하고 긴장된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릴렉스 하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이렇게 꼭 붙들고 계신 것이, 놓고 싶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오만하여 감당하지 못할 크고 놀라운 일에 힘을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요하고 평온한 영혼으로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쥐고 있는 손을 놓으라고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동스러운 저희들의 마음을 잠잠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틀립니다. 이 세상에서 저희들은 무슨 수를 써더라도 앞서가려고, 이기려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일들을 통제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걱정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을 설치고 안절부절하면서 자신만을 의지하면서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갈망과 희망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영광, 존귀, 찬양, 경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망 없이 뛰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혼자의 힘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힘을 옷 입고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만끽하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희는 결승전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이미 끝을 보았기 때문에 더 힘차게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아는 자들만이 그를 신뢰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땅 끝까지 이르신다고, 그래서 시편 46편은 여러 번 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땅이 변하고, 6절을 보면 하나님의 소리에 땅이 녹고, 여호와가 8절에는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고, 9절에는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신다고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 10절에 써있는 단어 세 개는 여태까지 땅이라고 해석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내가 땅 중에서, 내가 땅 끝까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장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땅의 권리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꽉 쥐고 있는 손을 열고 내려놓아도 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은 11절에 이 찬송의 후렴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끝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 두 번 나오죠. 7절 11절에 두 번 나오는 이 후렴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이 함께 하시니라는 문장이 히브리어로는 임마누입니다. 임마누엘 교회의 임마누가 바로 이 뜻입니다. 임마누엘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한 예수님의 호칭입니다. 그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저의 피난처이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시면 2000년 전에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저희들과 함께 하시려고, 저희들처럼 시험받고 고난을 받으시려고, 당하시려고,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고 예수님은 저희들과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쉴 수 있다. 이것이 그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쓴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만군의 주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 삼으셔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